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위해 충만히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지자 위에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성경책을 다 가슴에 품으시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구원의 복된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충격적인 소식을 하나 접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가운데에 목사가 된 친구가 6명이 있습니다. 2달에 한 번씩 만나서 또 목회 얘기도 나누고 또 서로 함께 기도하면서 나누는 그런 모임인데, 그 가운데 한 친구 목사가 어제 저녁 때 목욕하다가 목욕탕에서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세상을 떠났다, 소천했다는 그런 소식을 오늘 새벽녘에 갑자기 받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입니다. 내일 우리는 모이기로 했는데, 내일 우리가 만나서 정기적인 모임을 갖도록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갑작스럽게 이제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 친구도 올해 은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에 후임자를 뽑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들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는 떠나간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삶과 죽음은 먼 것이 아니구나. 산 것이 아니구나. 내일 만나기로 했는데 내일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을 것 생각하니까 그냥 충격적이기도 하고, 산다고 하는 것이 죽는다는 것이 그렇게 먼 얘기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삶을,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누구에게 상처를 준다든지, 누구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이 좋은 모습으로 살다가 그렇게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살고 죽는 것 하나님 손에 달려있지만 늘 우리의 삶을 부끄럽지 않는 삶으로, 후회 없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서정주 시인의 국화옆에서라고 하는 시를 먼저 소개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 같은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이게 이 시의 전문입니다. 봄부터 소쩍새는 왜 울었는지, 한여름 천둥과 번개는 왜 그렇게 사납게 울어댔는지 그때는 몰랐는데, 가을에 국화꽃이 핀 꽃을 보니까
그래서 그랬구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쪽새는 그렇게 울었고 한여름 천둥과 번개가 그렇게 사납게 쳤었구나. 그러니까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랬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시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일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가, 그때에는 잘 몰랐다가 얼마간 지난 뒤에 그 일이 있어야 됐었던 이유, 그랬었구나, 이렇게 되려고, 이런 결과가 오려고 그런 일이 있었었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뒤늦게 깨달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디도에 관한 얘기인데 본문 배경에 대해 우리는 정확하게 자세하게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 사도 바울과 전도자 일행 디도가 함께 가서 거기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 때에 사도 바울 일행이 디도 섬에 디도 홀로 남겨두고 그들이 훌쩍 떠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레데 섬에 디도가 홀로 남게 되었는데, 홀로 남게 된 디도가 왜 나만 홀로 여기에 남게 됐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거를 잘 몰라서, 그래서 그는 서운해하고 섭섭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그런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너를 거기에 홀로 남겨두게 된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너를 거기에 남겨두고 온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요지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려면 그레데 섬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레데 섬이 어떤 곳인가? 디도서 이 1장에 반복해서 나타나는 그레데 섬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거기에는 10절 말씀에 보니까 불순종하는 자들이 많은 곳이다 그랬고, 헛된 말을 하는 자가 많은 곳이다. 그리고 속이는 자도 많다. 특히는 헬라파가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곳이다라고 기록해주고 있고, 11절 말씀에 가보면 더러운 이익을 구하는 자들이 있었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자들이 많은 곳이다. 그렇게 그레데 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곳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거기는 악명이 높은 곳이요, 골치 아픈 곳이요, 문제가 가득 찬 곳이다. 기록에 의하면 거기에는 술꾼들이 많았고 무례하고 거만하고 믿을 수 없는 자들이 많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많고 탐욕스러운 자들이 많은 곳이 바로 이 그레데 섬이었다는 겁니다. 헬라어에 크레티조라고 하는 말이 있다는데 이 말의 뜻은 거짓말하다 혹은 속이다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다 그럽니다. 크레티조. 근데 지금 이 섬의 이름이 그레데인데 이 그레데라고 하는 이 섬의 이름이 크레티조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크레티조라고 하는 말의 뜻이 거짓말하다, 속이다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어서 그 섬의 이름 자체가, 이 섬에는 거짓말하는 사람, 속이는 사람, 악한 사람, 가정을 무너뜨리게 하는 사람, 술꾼들, 막 사기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곳이 그레데 섬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섬이 아주
험악한 곳인데 이 험악한 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들은 다 떠나가 버리고 홀로 디도만 남겨놔 두었으니 디도 입장에서는 이 험악한 지역에 왜 나만 홀로 놔두었는가, 그리고 자기들은 다 훌쩍 떠나버렸는가, 그래서 나를 남겨둔 이유가 무엇인지, 왜 이 험한 지역에 나를 홀로 남겨두어서 이렇게 이 어려움을 나 혼자 감당하게 하는지 그가 서운했기도 하고 섭섭해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때에 서운해하고 그 이유를 알지 못해 섭섭해하고 있었던 그때에 사도 바울로부터 편지가 온 것이 바로 이 디도서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편지 첫머리에 왜 디도를 그레데 섬에 떨어뜨려 놓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여기에 주목해서 왜 디도를 여기에 홀로 남겨두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가, 왜 우리를 여기에 있게 했는지, 왜 우리를 노원구 상계동에 살게 하는지, 왜 우리 노원교회에 나를 보내주셨는지, 이 점에 대해서 오늘 디도의 삶을 통해 우리 함께 조명해보자 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왜 우리를 노원교회에 보내주셨는지, 이 음성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홀로 남겨두게 된 이유는 그가 미워서가 아니요, 그가 그 험한 일을 너 혼자 고생하라고 남겨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를 거기에 남겨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그럼 왜 디도를 홀로 남겨두게 됐는가? 첫 번째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 잡게 하기 위해서, 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첫 번째 이유는 교회의 부족한 일을 바로 잡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디도를 남겨두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레데 섬에 바울 일행이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막 세워졌는데, 교회가 세워지긴 했지만 아직 교회가 교회다운 면모를 세우지를 못한 그런 가운데에 참으로 많은 일들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남아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되겠는데, 가장 믿을 만한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은 디도가 맞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로 하여금 그 교회의 남은 일들을 잘 감당해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이루게 하기 위해 너를 거기에 남겨둔 것이다. 그렇게 디도에게 서운해하지 말아라, 섭섭해하지 말아라, 너를 거기에 홀로 남겨둔 이유는 이제 막 세워진 그레데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네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다. 그러니 네가 그 일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 너를 거기에 남겨둔 것이니 그렇게 알라. 편지에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교회들은 모두가 다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세상에는 완벽한 교회란 없습니다. 그거는요,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기에 오늘 우리를 여기에 보내신 이유는 디도를 그레데에 보내신 것처럼
교회가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온전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주셨다.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처럼 오늘 우리를 노원교회에 있게 해주신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면모를 이루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는 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거기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레데 교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 자체가 아주 험악한 지역인데, 그 험악한 지역에 교회를 세워서 성도들을 모으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케 되어지도록 네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디도를 남겨둔 것처럼 오늘 우리를 여기에 보내신 것이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것은 아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그냥 이렇게 와 계신 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여기를 보낸 데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여기를 보내주신 것이요, 그 일을 감당토록 해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본래 잠실에 살다가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교회를 어디에 개척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교회 개척할 자리를 물색하면서 다녔어요. 저기 문정동에, 지금 강남 저 문정동에 아파트 단지 앞에 있는 상가도 한번 가봤고, 또 고속버스 터미널 옆에 거기에 또 강남에 거기 한번 해볼까, 거기도 한번 가보고, 그리고 그때 한창 개발된다고 하는 인천 가는 그쪽에 중동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중동 그 지역에도 한번 가보고, 어디에 교회가 필요한가 그러다가 도봉산 제일기도원에 기도하러 일주일 기도하러 왔다가 기도를 마치고 내려가던 길에, 거기는 제가 잠실에 살고 있었을 때인데, 내려가던 버스를 타고 가다가 지금 지명 보니까 선앙당 거기에서 내리게 되어서 여기 어디에 교회 할 데가 있나 하고 거기 내려서 부동산 여기를 물어서 지금 보니까 여기 노원교, 사만아파트 앞에 그 노원교를 걸어서 이렇게 오다가 지금 공항버스 터미널 맞은편 쪽에 조그만 부동산이 하나 있어. 부동산 찾아 들어가가지고 여기 어디 교회 할 만한 30평쯤 되는 건물 없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있습니다 하고 소개를 해준 곳이 어딘가 하니까 지금은 영업 문 닫고 있는 평양 칼국수집, 혹시 아십니까? 평양 칼국수집, 거기는 지금 형제의 난이 벌어졌대네. 그 부동산 건물 때문에. 그래가지고 서로 지금 네 건이 내 건이 그러면서 싸우느라 영업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 그 건물 2층을 세를 내가지고 35년 전인가 36년 전 되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를 나는 그때만 해도 평수 개념이 없어가지고 한 30평 되는데 찾았는데 거기가 30평 된다고 그래가지고 2층 거기 보니까 지금 보니까 한 20평 채 안 되는 10대평 되는 거기를 세를 내서 이제 교회를 시작한 것이 이제 우리 노원교회의 출발입니다. 그때만 해도 이 상계동 여기는 뭐예요? 비닐하우스 있고 그리고 막 또 판잣집들이 많고, 그리고 지금 두산 아파트짜리 거기는 또 판잣집들이 아주 다닥다닥 붙어있는 아주 그런 열악한 지역이. 그때 왜 나를 여기에 보내시는지, 강남에 좋은 데도 많고 그리고 막 개발되는 지역도 많은데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는지 나는 그걸 몰랐어요.
왜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지. 여기 들어오려면요, 그때만 해도 버스 노선이 별로 없어가지고요, 동대문에서 30분 간격으로 오는 그런 관광버스로 출퇴근용 그 버스가 들어오는데, 그걸 30분 기다렸다가 그거 타고 들어오는, 여기 들어올래. 그리고 여기에 막 이렇게 밭이요, 논이 있어가지고 막 퇴비 냄새도 나고 아주 시골 분위기, 시골 냄새가 좀 물씬 나던 지역이 이곳인데, 왜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지,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와 보니까 권사님들 만나려고, 장로님들 만나려고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그때는 몰랐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왜 힘든 지역에 나를 보내셨느냐고 그때는 원망도 하면서 나는 그걸 몰랐는데, 지내놓고 오늘 보니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일찍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디도를 크레데에 남겨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나를 이곳에, 이 험한 곳에 나를 홀로 남겨두었는지 그때는 몰라 서운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했는데,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내서 네가 거기에 꼭 적합한 사람이다.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이요, 교회가 교회답게 하는 일을 위해서 네가 거기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디도를 거기에 남겨두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5절이 이어지는 말씀이, 내가 너를 크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두 번째 이유가 왜 디도를 거기에 남겨두었는가? 장로들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너를 거기에 남겨두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크레데 섬의 시급한 문제는 일꾼을 세우는 것이 아주 시급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어서 성도들의 신앙을 위태롭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을 물리치고 올바른 신앙을 가르치고 그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 장로가 필요했고 일꾼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디도서 1장 10절 이하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에 헬라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도다. 그러니까 이가 험악한 지역에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막 속이고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고 가정 파괴하게 하는 이런 일들 속에 그들을 잘 물리치고 믿음으로 잘 가르쳐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 그래서 일꾼이 필요한데, 디도야, 네가 남아서 거기에 장로들을 세우고 일꾼들을 세워서 그래서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네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디도를 거기에 남겨두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도가 그 험악한 크레데에 남게 된 이유, 그거는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일을 위해서 네가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믿음을 잘 지키는 이런 성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일꾼들이 필요한데, 네가 있어서 일꾼들, 장로들을 세워서 그래서 그 일을 잘 감당토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너는 거기에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남아있는 이유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어떤 존재도
가치 없이 이유 없이 존재하는 것은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눈썹이 이렇게 있는데 눈썹이 이게 때로는 귀찮기도 하고 눈썹이 좀 막 부분적으로 빠지고 그러면 보기에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이는 아예 밀어버리고 거기다가 문신을 넣어서 새기는 분들도 계셔서 참 이뻐 보이곤 하는데, 그런데 왜 눈썹이 있는지, 눈썹은 왜 필요한 것인지 여러분 눈썹을 밀어보신 분들은 아마 조금은 이해하실 겁니다. 눈썹이 있어야 됩니다. 눈썹이 없으면요 위에서 먼지가 내려오면 걸러내지를 못합니다. 그냥 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혹시라도 빗물이 흘러내려오게 되면 눈썹이 없으면 눈으로 빗물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눈썹이 있으니까 여기서 싹 빗물이 흘러가고요. 눈썹이 있으니까 먼지가 와도 이렇게 먼지를 다 이렇게 흘러내는구나. 있어야 되는구나.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존재가 그 어떤 존재도 아무런 가치 없이 이유 없이 하는 존재는 없다는 거다. 필요하기 때문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세우는 것이요 거기에 그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일을 위해서, 그리고 일꾼을 세워 성도들을 잘 돌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장로들을 세워라. 디도를 그 일을 맡겨 그 일에 적임자이니 네가 그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를 그레데에 남겨두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이유 없이 일을 맡기시거나 우리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그 자리에 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뜻이 있고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나를 여기에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여러분 자리에 앉게 하신 이유가 있고요. 여러분들을 재직으로,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세우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우리가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아무리 이유가 없다고, 나는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들 우리가 투정을 하는데, 이유 없는 존재가 없다. 반드시 하나님은요 우리 위에 계획하신 바가 있고 뜻하신 바가 있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우신 이유. 그래서 디도에게 너는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일에 열심을 다해라. 그리고 일꾼을 세워서 교회의 성도들을 잘 돌보도록 하라고 그렇게 디도를 세우신 겁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주어지는데요.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디도에게 그렇게 험한 곳에 일을 맡겨 세우시면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디도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래 네가 그 험한 지역에 홀로 남은 것으로 인해서 서운했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했으면 왜 나를 이 험한 곳에 홀로 이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라고 나한테 이렇게 했는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 디도에게, 그래 네가 그 일에 가장 적임자이니 그 일을 잘 감당해라. 그리하면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의 복을 사도 바울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 하나님은 주의 일꾼들 위해 은혜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는지, 왜 나를 노원교회의 장로가 되게 했는지, 권사가 되게 했는지, 집사가 되게 했는지, 나를 왜 노원교회의 성도가 되게 했는지 그 이유를 모르시는 분이 계시면 제게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계획하신 바가 있고 뜻하신 바가 있어서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우리로 일꾼 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바라보시고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에 충성을 다하시고요, 여러분들 위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단지 교회에 왔다가 가라고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여기에 보내신 때에는 그래, 여기서 주님 만나라고, 여기서 은혜를 경험하라고, 여기서 주의 일에 충성하라고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두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남겨주신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셔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복된 날 주님 전에 모이게 해주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이곳에 남겨두신 하나님의 분명하신 계획하신 뜻이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에 더욱더 충성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영광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